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예, 저는 이번 주는 좀 일주 동안 저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번 주는 반인 반수였는데 이번 주는 사람으로 잘 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께서 예준 목사야, 하루에 3시간씩 목사하면 기도해야 된다. 3시간 기도 안 할 거면 목사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1시간 기도하는 것도 딱 알람 맞춰놓고 하거든요. 견뎌야 되니까 3시간 도전해 보도록 하겠지만 다 지킬 수 있을지 아무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쭉 하기 전에 1, 2, 3장 복습하고 오늘 본문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에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쓴 책이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유대주의와 서로를 시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굉장히 특별했던, 너무나 사랑했던 2차 전도 여행의 첫 번째 세운 교회로서 바울이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며 먼저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이 잘 안 나시죠? 이 빌립보 교회에게 권면하며 얘기하는 것은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는 것이 너희가 이 복음을 받았다면 의무가 있다. 그 의무가 첫 번째, 같은 마음 같은 영으로 하나 되라. 이걸 어떻게 하나가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가졌지만 모든 것을 잃으셨기에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복종하게 하시는 그 능력을 주셨으니 예수님이 완전함으로부터 아무것도 없이 되었은즉 너희도 완전한 것으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뭉쳐라. 어떻게? 예수의 겸손함으로. 그래서 그 예수의 겸손함의 표본을 스스로가 이야기해 주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의 삶을 살아라고 얘기하면서 나 또한 내가 바울이지만 내가 너희를 세운 목회자요, 내가 심지어 바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의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한다. 내가 전제, 이 예배 중에 맨 끄트머리에 아무 어떤 큰 영적인 주인공이지 않은 그냥 메인 제물은 제사물입니다. 제사장이 제사 드리는 그 메인 제물 말고 마치고 이 술 붓는 이 전제로 내가 인생의 어떤 조연도 아니죠. 등장인물로 남게 되어도 나는 기뻐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비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받아 하나 되는 것이 의무다. 복음에 합당한 의무다. 그러니 빌립보 교회여, 너희 안에 찢어짐, 너희 안에 분열이 있는 걸 내가 알고 있다. 하지만 하나 되라. 그리고 두 번째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고 얘기하죠. 약간 너무 좀 밝은데 조금만 낮춰주시면, 퍼런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흠없는 자녀로 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흠없는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한 거, 이게 한 달 전이니까 까먹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저번 주에 이건 좀 기억해 주셔야 저번 주 내용이니까. 저번 주에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3장 얘기하면서 이 유대주의, 특별히 할례파, 이 성례, 예전, 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 자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 그래서 특별히 3절 말씀을 제가 강조했죠. 개와 행악하는 자, 몸을 상하게 하는 손할례당, 옛날의 성경에 이 사람들을 하고 성령으로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언약 백성이다. 우리가 진짜 언약 백성인지 어떻게 아냐? 예배 때 성령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 내가 자랑하는 게 내가 얼마 벌고 내 자녀가 서울대 나왔고 내 자녀가 차 사줬고 내 자녀가 집 사줬고 이런 거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가 얼마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은혜로 주셨는지,
내 안에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자랑하는, 아, 나 열심히 돈 모아가지고 주식 열심히 해가지고 돈 이만큼 있어요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 마지막으로 육체를 의지하는, 야, 내가 1,000번째 재물을 100만 원씩 1,000번 드렸다. 그럼 얼마입니까? 한 10억 됩니까? 뭐 그런 거.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기를 30년 동안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죠. 요런 이 우리의 행위로 인한 교만함, 또 내가 수요 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내가 목사고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내가 셀리더고 요런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의지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그래서 유대주의가 계속 야, 너 613개 플러스의 미시나라고 하는 장로들의 어떤 그 유전이라고 부르는 4200개의 구절 다 지켜야 구원받아.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에 내가 이전에 했던 거 다 해로 여긴다, 쓰레기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내가 찐 유대인이다. 내가 4200개 다 지키는 사람이다. 내가 헌금 제일 많이 했고 내가 기도 제일 많이 하고 내가 성경 5,000독 했다. 내가 진짜 유대인인데 내가 방금 말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걸로 여긴다. 그리고 나 바울도 이전 것들을 없이 여긴다. 특별히 3장 13절 형제들아 내가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 달려간다. 이 표대가 뭐라 했습니까? 표대가 바울의 이 표대가 뭐라 했습니까? 죽음, 고난, 죽음, 부활. 이것이 바울의 표대를 했죠. 아, 내가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많이 세우고 높은 사람이 돼서 사회에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사람이 되고 요런 게 바울의 표대가 아니라 그 전장에 나오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하고자 한다. 그러니 바울은 이전에 받았던 고난, 이전에 받았던 영광, 이전에 내가 교회를 몇 개를 세웠는지, 이전에 내가 대통령이랑 친했는지 안 친했는지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나는 여전히 내 표대, 즉 고난을 통한 죽음을 통한 부활을 경험하는 것이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 죽으려고 달려드는 거였어요. 순교가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사역이 커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고 3층청, 4층청, 5층청, 5층천 올라가는 게 바울의 목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요게 목표가 아니라 그건 부수적인 것이고 내가 좋은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고 설교 잘하는 목사가 되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고 그런 것이 바울의 표대가 아니라 죽는 거, 고난, 복음 때문에 고난 받는 거. 이전까지도 바울이 고난을 많이도 받았지만 잊어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했는데, 어떤 헌신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데, 예수님보다 내가 더 맞았어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고난, 또 고난, 또 고난. 무엇을 위한 고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그것이 표대였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르심의 상, 이 바울의 고난에 대한 상, 이 부름의 상이라 했거든요. 무엇이 바울의 콜링, 부르심의 상이었습니까? 보상, 상급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더 나의 것이 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를 향하여 죽으심으로 남을, 상대방을, 모르는 사람을, 2025년에 사는 동양인인 김예준을 구원한 그 예수님의 기쁨을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계속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바울의 사상, 죽음으로 생명을 낳는, 다른 사람을 위하여 고난으로, 나를 잊어버림으로, 내가 아무런 존재가 안 되는 것을 통하여, 내가 아무도 안 되는, 아무런 가치 없는 인간이 됨을 통하여, 나의 고난을 통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께 가까이 가는 그 기쁨, 그것이 나의 상이다 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다 생각나시죠? 이게 저번 주 내용인데. 그리고 오늘 17절부터 21절까지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를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예.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지막으로 맺은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나를 본받아라. 이 참 부담스럽죠. 이 바울 서신은 설교하기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청년교회 만약에 설교할 때 얘들아, 나를 본받아라. 그 말하기가 조금, 그죠? 제 아들한테 윤희야, 아버지를 본받아라. 그 말하기가 약간 좀, 여러분 안 캥기십니까? 나만 캥깁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좀 캥겨요. 왜냐면 제가 잘못한 것들도 생각나고 제가 실수한 것들도 생각나고, 뭐 나같이 안 살았으면 좋겠어요. 나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지. 나보다 더 예수님 사랑하고, 나보다 더 이 성경에 해박하고, 나보다 더 성령과 동행하며, 나보다 더 하나님 사랑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 야, 내처럼 살아라. 그 말하기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나처럼 살아라. 그리고 나와 같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이 나와 같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고난을 표대로 사는 사람들. 나의 영광과 나의 능력과 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한 죽음을 표대, 목표, 또 그를 통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상을 받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눈여겨보라. 그리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세 가지 특징들이 있죠. 이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그리스도의 원수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지칭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원수가 십자가에 침뱉고, 뭐 십자가 부수고, 뭐 기독교 핍박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원수냐면, 첫 번째, 그들의 신은 배다. 요 배입니다. 이 바다 위에 배 말고 내 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 두 번째, 영광을 부끄러운 것, 그냥 수치스러운 일을 해도 그것이 내 영광처럼 여긴다는 말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예를 들자면, 제가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5억 빙탕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10억 빙탕 쳤습니다. 제가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쁜 착복한 돈을 가지고 자랑하는 그러한 일들, 수치스러운데 수치스럽다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로, 좀 교회 안에 이야기 중에 많은 슬픈 얘기가 있죠. 뭐 지도자를 대적한다든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 내가 우리 장로님 쫓아냈다, 목사님 쫓아냈다, 뭐 그런 일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그걸 오히려 자신의 업적과 영광으로 여기는, 가족의 허물을 덮어주지 아니하고 그것을 드러내어서 막 서로 분쟁하고 내가 이겼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제가 최근에 어떤 영상을 봐가지고 뭐 그러한 일들을 자랑으로 여기는 자들,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참 저는 많이 찔렸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내 월급이 얼마지? 물론 그런 생각 하셔야 됩니다.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님께서 허락하셨고, 땅을 귀경해서 네가 산의 소산물을 먹을 것이라고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뭐 먹고 어떻게 살고 뭘 하지만 생각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우리 좌우에 부담스럽지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원수입니까? 저도 어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너무 마음이 찔렸습니다. 특별히 이 땅의 일을 제 마음 안에 또 그런, 땅에 사는데 땅의 일을 생각하지, 뭐 어떻게 살란 말이야? 라는 이 불평이 올라올 수 있겠지만, 그 어떻게 살지를 그 다음 구절에 얘기해 줍니다. 우리 20절과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십자가의 원수들은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부끄러움을 자기 영광으로 여기고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야 됩니다.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의무를 다한 사람한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의무를 가진 자,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하나 되는 거.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력을 가지고 흠없이 살아가는 거,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의무고, 이 복음에 합당한 의무를 지닌 자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시민권이란 건 아무도 안 줍니다. 저희 첫 번째 조카인 채의가 이 독수리 패스포트, 독수리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여권. 미국인이에요. 아직 우리 채의는 한국인이지만. 왜 그렇습니까? 미국에서 예찬 목사님과 지혜 사모님이 아기를 낳았기 때문에, 제가 나 미국 여권 주세요 하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님께서 그래요 이렇게 줍니까? 아닙니다. 어떤 소속, 어떤 시민권을 가진다는 것은 그 나라의 조건과 또 의무를 다해야 줍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4대 의무가 있죠. 무슨 의무가 있습니까? 국방의 의무, 납세의 의무, 노동의 의무, 교육의 의무. 요거를 해야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해줘요. 이거 안 하면 우리나라 국민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의료보험 혜택, 집에 살 때 돈 빌리는 혜택 등등등 수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그거 다 안 줍니다. 여권도 못 만들어요. 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 십자가의 원수들은 교회 안에서 땅의 일을 생각하고 자기 이속만 누리고 나쁜 짓을 해도 그것을 오직 자랑처럼 여기지만, 우리 십자가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는 자다. 그러니 하늘의 시민권, 하늘의 의무를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20절 말씀을 계속 보자면,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이게 번역이 좀 시원찮은데 이것을 한국어로 제가 좀 풀어서 번역하자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로부터 오시는 나의 구원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시민권이 하늘에서 왔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도 하늘에서 왔고, 그런즉 우리가 이 가지는 시민권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마치 2장 중반에 얘기하는 복음에 합당한 삶과 결을 같이 하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그렇지 않으면 바울 선생님에 의거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십자가의 원수. 여기서 진짜 원수란 말은 원수예요. 대적자들. 여러분, 예수님 대적하고 싶은 분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 누가 예수 믿으면서 누가 십자가를 대적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우리도 모르게 땅의 일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내 이속을 생각하는 순간, 우리도 모르게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고 싶은, 돈을 자랑하고 싶고 잘난 거 자랑하고 싶고 내가 행한 일 자랑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원수가 됩니다. 왜입니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 하늘에 속한 자들인데 땅에 속한 것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북한과 전쟁을 하는데, 우리가 한국인인데 북한 편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북한 총을 들고 한국 사람을 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한국 사람 아니죠. 그러한 개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이 바울은 이 군사 용어를 사용하여 이것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4장 1절 읽고 4, 5, 6, 7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절부터 읽고 2, 3절 빼먹고 4,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잠시만요. 21절 제가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로 우리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기의 역사. 여기서 역사가 아니고 에너지입니다. 능력. 예수님께서 만물을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 그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이 그와 같은 몸,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하게 하신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이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그러니 복음에 합당한 의무를 따라 살아야 된다. 그런데 그게 힘들지?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이건 예주 목사의 삽입입니다. 그게 힘들지?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려라. 그분으로부터 우리의 시민권도 왔으며 그분이 하늘에서 왔다. 그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시민권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을 자기의
말에 복종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분이 오시면 우리의 낮은 몸, 죄악된 몸, 자랑하고 싶은 몸, 내 자녀 자랑하고 싶고 돈 자랑하고 싶고 집 자랑하고 싶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고 내가 어떤 중요한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내가 어떤 메인 캐릭터, 그러니까 주인공 했으면 좋겠고 내가 기도할 때, 내가 설교할 때, 내가 나눔할 때 내 셀이 다른 셀보다 더 부흥했으면 좋겠고, 이런 인간적인 속된 마음을 가진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켜 주신다.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죄와 싸우지 않아도 되는 죄가 없는 몸이 영광의 몸입니다. 영광은 빛이시고 빛 가운데는 두려움과 어둠이 없습니다. 그러니 영광의 몸이라는 것은 내 안에 진리의 말씀과 예수님과 하나님과 빛으로 가득해 어둠이 1도 없는, 하나도 없는 그것이 바로 영광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이 우리가 변하면 더 이상 우리가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아야지라고 싸울 이유가 없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의 몸은 아들의 형상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3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죄송합니다. 시작.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라 하셨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예수님이 한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이제 신성모독으로 죽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여튼 이거는 시편 82편의 인용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구약을 가지고 신약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이다. 그래서 이준 목사 이단이네. 유일한 신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데 말씀 받은 사람 다 신이라고? 이게 신이란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을 받은 우리가 예수님도 신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와 같이 예수님과 동등됨, 예수님과 같은 양자의 영, 예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 또한 신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의미에서의 신입니다. 고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면, 성령을 주시면 우리 또한 능력 있는 아들의 형상을 회복한 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 할 때 사단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사도들이 나타만 나도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베드로가 뭔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이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바울 안에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이 있으신 것이죠. 그 능력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싸우라, 살아가라 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4장 1절 그리고 4, 5, 6,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랑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래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빌립보 교회여,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러분, 바울에게는 빌립보 교회가 자신의 기쁨이요 자신의 면류관이었습니다. 면류관은 올림픽 가서 1등하면 주는 게 면류관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의 면류관은 내가 교회를 몇 개 세웠고 어떻게 했고가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면류관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면류관이라는 것은 단지 내가 행한 일뿐만 아니라 1등하면 기쁘죠. 내가 노력한 것에 대한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뻐하는 것, 기쁨이기도 하다는 거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그랬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제 제가 아프고 또 병원 생활을 하면서 병원에 한 일주일 남짓 있으면서 우리 청년교회 몇몇 청년들이 진짜 마음도 많이 쏟아주고 또 이런저런 좋은 일들을 많이 해줬습니다. 엄청 걱정해주고, 그리고 또 요즘 우리 청년들 안에서 기도의 소리와 또 기도하는 어떤 그런 문화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점점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어떤 그런 걸음을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낮 저희가 토요일 저녁마다 저기 북카페에서 모임을 하는데 그 나눔들을 듣는데 제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물론 애들이 뭐 돈을 100만 원씩 주거나 제 차를 사주거나 또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지만, 목사님 예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이런 돌파가 있었어요. 내가 이전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내가 이번 주에 만난 예수님, 이번 주에 깨달은 예수님, 뭐 그런 이야기를 나눔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듣는데 제 마음에 진짜 기쁨이, 진짜 기뻐하는 이 마음이 샘솟는 것을 저 느꼈습니다. 바울의 인생이 그와 같았다는 것이죠. 자신의 어떤 이름이 더 위대해지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예수님 사랑하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요 내 멸류관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어떻게 이와 같이? 이와 같이는 어떻게 합니까?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그럼 바울과 같이는 또 어떻게 합니까? 고난을 받아들이는 삶, 고난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고 부활에 참여하는 삶.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고난을 나의 영광, 나의 기쁨, 나의 표대로 여기는 이런 삶을 너희도 살고 서라. 여기서 서다는 군사 용어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길어가지고 찾아왔는데, 전쟁 중에 적의 공격을 받으면서도 굳게 초소를 지키는 군인의 모습, 이것이 서다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첫 번째, 전쟁이 있다는 거죠.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게 초소를 지키는 병사들처럼 저기 있는 적군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우리를 삼켜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로마 군인들이 눈앞에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집어삼킬 것 같은 고통이 눈앞에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그 고난을 내 영광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서라. 도망가지 말고, 두려운 거 알고 두려울 것도 맞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굳이 서라. 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어떻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설 수 있습니까?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 기뻐하라라는 말은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기뻐하려고 노력하고 실제로도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이 오는데, 내 앞에 고난이 오는데, 내 앞에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과 인생의 환란이 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라. 그래야 그거 이길 수 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예수를 더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하여 내가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인 예수를 더 깊게 체험할 수 있고 체휼할 수 있고, 그리고 내가 초소에 서서 이 전쟁과 싸우는 동안 이 성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지죠. 이 성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집니다. 나의 죽음, 나의 희생, 나의 고난을 통해서 다른 생명이 피어오르는 것을 보는 것이 내 기쁨이기 때문에 기뻐하라 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너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다. 그런 사람들에게 이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기서 관용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인내. 두렵지만, 손이 발발발발 떨리지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만 굳게 딱 서서, 그래 내가 무서워도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 누릴 수 있다. 이 영적인 인내과 관용입니다. 두 번째, 어떤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함. 이것이 관용이라는 단어 안에 있는 두 가지 뜻입니다. 영적인 인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희생함. 이것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주께서 가까이 왔다. 이것이 위로입니다. 이 참 F적 위로가 아니죠. 너무 두렵지 어떡해 라고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굳게 서고 더 인내하고 너희의 인내를 자랑하고 광고하고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왜? 너희의 인내를 주께서 알고 계시고,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고, 주께서 가까이 왔다면
도착하셨다면 그 인내, 그 두렵지만 굳게 선 것 주님 갚아주신다. 그러니 주께서 가까이 오고 계시니까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에 굴복하지 말고 굳게 서라.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랍니다. 이 염려할 만한 상황이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염려 안 하고 있는데 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이러면 뭐 이 목사님 왜 이러시나 이렇게 했는데, 제가 뭐 염려가 있고 고민이 있고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야 염려하지 마라 하면 위로가 되죠. 염려할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표현보단 원어적인 표현은 염려를 중단하라고 명령합니다. 염려를 중단하라. 눈앞에 있는 그 고난이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을 중단해라. 여러분 이것은 명령입니다. 중단했으면 좋겠어, 중단해 줄래, 중단하면 좋을 것 같아가 아니고 중단해라 합니다. 중단해라. 이 명령에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단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중단할지 싸워야 될지를 주께서 바울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는데,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이 구절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지만 여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다라는 표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라는 표현은 이 영어로 유차리스트입니다. 영어로 유차리스트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성찬입니다. 뭐 이것은 해석의 차이가 조금 있겠지만 예수께서 떡을 떼주고 주께 감사했다라는 표현이 유차리스트 오늘 표현의 감사고, 이것을 똑 떼와가지고 오늘 끝날까지도 성찬이라고 씁니다. 바울 선생님이 이것을 성찬의 의미를 노리고 썼는지 안 썼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되어집니다. 고로 염려를 중단하고 모든 일에 기도와 탄원,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성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성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무엇입니까? 에이레네, 평강입니다. 여러분 이 군대가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환난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군대를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이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더 성벽을 견고히 하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더 유력한 사람을 찾아가고 더 많은 방법, 해자를 파고 성벽을 굳건히 하고 투석기 개발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과 연합해서 가지는 그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눈앞에 여전히 파도가 치고 눈앞에 여전히 환난의 골짜기가 놓여있고 눈앞에 내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거인이 서 있고 여리고 성벽이 눈앞에 딱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려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간구해야 돼요.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 다음 달에 카드값 2천만 원 밀렸는데 주님 2천만 원 주세요 라고 기도해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물론 그렇게 기도하셔도 됩니다. 많은 오늘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 이런 삶의 어떤 이런 구하는 기도가 아니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이 닥쳐올 때에 내 인생 복음 때문에 다른 사람의 부르심 때문에 받는 그 고난 두렵지만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겁나지만 굳게 서고 기뻐하고 염려를 중단하고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연합됨으로 성찬함으로 그 파도 속에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눈앞에 너무 손 떨리는 이런 상황에도 내가 주님 잃지 않기 원합니다. 내가 복음 때문에 지금 당장 내 가족이, 내 목숨이, 내 인생이 휘청거리지만 주님, 내가 주님 배신하지 않기 원하고 내가 이 순간에도 하나님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라는 기도가 6절의 말씀입니다. 7절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에이레네 평강, 하나님과 연합할 때 오는 그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가 생각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신다 또 군사 용어예요. 왕실에 왕이 행차할 때 군사들이 호위하는 모습, 버티고 서면 주님 기뻐하면
무섭지만 그 염려를 중단하고 계속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놓지 않으려고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저 적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왜겠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이 진정한 저주이겠습니까? 순교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배신하는 것이 진정한 승리겠습니까? 아니면 순교할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 진정한 승리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던지려고 하는데 못하게 하는, 나를 안정하게 하는 우리의 장밋빛 인생, 우리의 안정된 노후, 우리의 찬란한 20대, 30대, 나의 꿈의 실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처럼 30대에서 한 대 교만매를 5대 맞고 태형을 3번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거지처럼, 나중에 갈라디아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읽어보시면 바울도 돈이 없어서 일을 했어요. 이 바울이, 교회를 몇십 개 세운 이 바울이, 주변에 부자도 많았던 바울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표대였고 고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면류관이고 이것이 우리의 부르심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버티고 통과하면 주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우리의 인생의 그분의 임재를, 우리 인생의 예수를 지켜주십니다. 우리의 돈 지켜주시는 거 아니고, 우리의 사업 지켜주시는 거 아니고, 나의 꿈, 나의 야망, 나의 비전 지켜주시는 거 아니고, 복음을 위하여 서면 내 마음과 생각을 주께서 호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잃어버려서 아쉬울 것 같은 내 팔이 잘려나가는 것이 전혀 아쉽지 않도록,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 인생 내 던진 것이, 내 10대, 20대, 30대 던진 것이 전혀 아쉽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우리에게 보상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세요. 아, 이것이 맞구나, 이렇게 살아야 되구나, 내 하늘에 상급이 쌓이고 있구나 라는 정신 승리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가 풀어지는 그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현대 사회는 이 전쟁이 너무나 첨예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게 단 줄 알아요. 눈앞에 보이는 내 인생, 근미래, 내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의 모습이 어떠한 건지가 너무 중요합니다. 현대의 사람들에게. 그렇지만 오늘 바울 선생님은 고난이 나의 표대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내가 헌신한 너희가 내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기쁘다, 그리고 내 너희를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전도하고 열심히 살고 예수님 사랑하는 게 더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울 선생님을 조금 10년 더 살려가지고 복음 전하는 게 더 효과적이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 다 합친다 해봐야 바울 선생님한테 비빌 수 있겠습니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저랑 저희 청년교회 한 기도의 양, 전도의 양, 순교의 양 모든 걸 다 합쳐도 이 바울 선생님 한 명한테 비빌 수 있겠습니까? 못 비빕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났습니다. 그 생명이 썩어지고 심겨지고 죽어져야 또 다른 생명이 탄생되는 그 신비. 여러분, 우리 다 합친다 해도 예수님만큼 소중합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 다 합친다 해도 예수님만큼 소중했을까요?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 다 합쳐도 윤희보다 소중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물론 소중합니다. 지금은 좀 애매합니다. 한 10명 뭉치면 제 아들보다 소중한데 한 8명까지는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늘 계속 주님께서 이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이러한 삶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경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제가 좀 요약해서 써왔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거짓이 없는 삶을 살고 행동으로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을 만한 일을 하며 높은 기준의 순결성을 가지고 기쁨과 즐거움과 사랑할 만한 일을 하며 형제 안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고 높은 도덕성을 지니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한 일을 어떤 일이든지 항상 생각하고 있어라. 첫 번째, 거짓말하지 말고, 두 번째, 행동으로 구별되어지는 삶을 살고, 세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생각될 만한 일을 하고, 네 번째, 높은 기준의 거룩성을 가지며, 다섯 번째, 기쁨과 즐거움으로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고, 여섯 번째, 형제 안에서 좋은 평판을 가지며, 일곱 번째, 높은 도덕성을 가지고, 여덟 번째,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며 살아라. 고 바울이 권면하면서 9절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받고 본 바를 행하라. 계속 나를 본받으라 하죠. 여러분, 인생은 삶이고 삶은 권위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됩니다. 100명 전도해 오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한 명도 전도해보지 전도 안 했다 치십시다. 제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하지만 제가 10,000명을 전도하고 제가 20,000명을 전도하고 내가 복음을 위하여 제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고 제가 80대에 이 간단에 서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전도가 남는 것입니다. 전도하세요 했을 때의 제 말의 톤, 목소리, 어조, 높낮이, 얼마나 내가 세게 얘기하고 마이크가 좋은 거와 상관없이 제가 그러한 삶을 살았다면 그러한 삶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8절 바울의 인생이 이랬다는 거죠. 바울은 거짓이 없었고 바울은 구별된 삶을 살았고 등등등. 그러니 이 삶을 산 나를 본받아라. 사랑하는 우리 아비 세대 여러분, 이렇게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이렇게 살 때에 여러분의 잔소리가 다음 세대에게 먹히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이 거짓 없이 살고 구별되게 살고 하나님으로부터 옳다 인정받은 삶을 살고 높은 성결을 유지하고 사랑하며 좋은 평판을 가지고 도덕성을 가지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왔다면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삶이 삶을 보고 자란 다음 세대가 여러분이 잔소리하지 않아도 그렇게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한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우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을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여러분, 이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빌립보 교회 연보 헌금에 대한 바울의 감사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과 함께 몇 가지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0절 보시면 이제 다시 싹이 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한동안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게 지금 4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이때까지 연보를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연보를 시작하는 빌립보 교회에게 감사함을 표현하면서 11절부터 13절까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빌사일삼 내게 능력 주신다. 우리 방금 찬양한 것처럼 모든 것 할 수 있네. 여튼 그거 11절 보면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내가 너희에게 연보를 요구하는 까닭은 나 돈 없어서 아니야. 나는 어떠한 상황이라도 나는 있을 수 있다.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여러분, 자족은 이 당시 유행했던 철학적 용어입니다. 우리 스토아 학파가 쓴 말인데, 어떠한 상황에도 휘둘리지 않고 인생을 만족할 수 있는 자족. 하지만 바울에게 이 자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왜 바울이 고난에 처하고 싶다, 고난이 나의 표대다 라고 했습니까?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궁핍하든지 부요하든지 상관없이 내 인생 예수로 만족한다. 12절, 나는 비천과 풍부, 배고픔과 배부름, 궁핍과 풍부,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죠. 특별히 12절 9절 가운데 배웠고 배웠노라, 11절 배웠노니 12절 배웠노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서 배웠다는 표현은 비밀을 전수받았다는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돌을 맞을 때도, 채찍을 맞을 때도, 사람들이 살해 협박을 했을 때도, 돈이 없어도 일을 해야만 했을 때도, 또 빌어먹어야 되었을 때에도 자족하는 비밀을 배웠는데,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상급이 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더 알 수 있구나. 예수의 복음의 고난을 감당하면 천국의 상급이 있구나. 내가 예수를 더 채우려 할 수 있구나. 이 비밀. 그래서 13절이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이 나의 우상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돈이 아무리 없어도 불평불만하고 살지 않을 수 있고, 내 인생 어떠한 환난과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복음을 배신하지 않을 수 있고, 내가 오직 예수께만 붙들릴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왜요? 그분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능력을 주십니까?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과 연합해서 평강을 간직할 수 있는 능력,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능력, 그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폭풍 가운데도 예수만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내 일상 가운데, 바쁜 일상 가운데, 할 거 많은 일상 가운데, 무료한 일상 가운데, 상처받은 날, 상처 안 받은 날, 기분 좋은 날, 기분 구리한 날, 모든 날 상관없이 예수를 잃지 않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시기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것까지요? 죽을 수 있는 것까지,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것까지, 고문받을 수 있는 것까지 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 여기서 괴로움보단 가난함이 더 올바른 번역 같습니다. 너희가 내 가난함에 참여했으니 잘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케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읽어준 것으로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15절 말씀 보시면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다. 바울이 2차, 3차 전도 여행하는 동안 빌립보 교회만 연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고맙고 너희가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주셨고, 그렇지만 17절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여기서 선물보다는 생계비가 더 맞는 표현입니다. 내가 내 먹고 쓸 생계비를 구하는 것이 아니요, 왜 내가 너희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한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생계비 때문에 너희에게 헌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빌립보 교회에게 유익하도록 헌금을 요구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참 당당하죠. 여러분, 저번에 이 라스트 스탠드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이 집회를 할 때 마지막에 이제 한국의 유업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헌금이 있었어요. 헌금. 여러분, 언제부턴가 이 헌금에 대한 설교하기를 교회가 꺼려합니다. 여러분, 이 또 앉아 계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또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뭐 전세금 빼서 헌금했다, 뭐 집 팔아가지고 나는 새빵 살고 헌금했다, 우리 김종곤 장로님 간증 저번에 들어보셨죠?
그런 역사들이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에는 많았습니다. 저희 장모님도 이 눈을 뽑아가지고 헌금하려고 병원에 갔다가 그 의사가 거절해가지고 신장을 한 개 팔아가지고 받은 돈으로 헌금하고 교회 떠났어요. 왜? 영광 받으면 안 된다 이래서. 옛날에는 그 참 어머니 아버지들의 극단적인 헌신, 눈물, 또 드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점점 요즘 세대로 오면서 뭐 11조 하라는 말조차 꼭 해야 돼요, 이런 생각이 들도록 많은 매체들과 사람들이 얘기해요. 다음 세대에게 전 재산을 드리라 꼭 말씀해 주세요. 왜요? 우리 때문이 아니고 내 때문이 아니고 교회의 살림살이가 더 나아지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직 다음 세대들에게 유익하도록 그랬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내가 많이 내기를 구한다. 왜? 너희가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드려야 기쁘시게 합니다. 뭐 돈을 많이 내고 이게 무슨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드리는지 하나님 보신다는 겁니다. 과부의 두 렙돈이 2,000원이어서 감동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200억 가진 사람이 200억 드리는 것도 감동이고 2,000원 가진 사람이 2,000원을 내는 것도 감동인 것입니다.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이 감동인 것이지 2,000원밖에 안 낸 것이, 가난한데 그 꼽을 쳐둔 돈 낸 게 감동이 아니라 모든 것을 드리는 게 감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도전하세요. 전 재산을 바쳐라. 진짜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청년 때에 두 번 제 전 재산 바쳤습니다. 한 번은 1,500만 원, 한 번은 2,500만 원 많이 바쳤죠. 제 레바논에 가가지고 1년 2개월 동안 쎄 빠지게 일해가지고 갖고 온 돈 한 번 다 바쳤고, 그 다음에 비움세 지을 때 한 2천만 원 정도 또 이렇게 제가 뭐 적금 탄 거랑 청년 희망 저축 이렇게 한 거랑 해서 바쳤어요. 지금도 그때와 재산 상태가 다르지 않지만 전 재산 못 바치겠어요. 가끔 유혹이 오는데 못 바쳐요. 나는 애가 둘이고 부터 시작해서 나 집도 없고 나 뭐도 없고 나중에 윤희 뭐 해줘야 되고 학원 보내야 되고 등등등. 나이가 들면 들수록 못 바칠 이유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나이가 들었을 때 바치셨던 그 어머니 아버지들의 그 놀라운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들에게 응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음 세대들 가운데 가장 자기가 돈 많았을 때 전 재산 바치는 경험의 유산이 이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유산들이 한국을 지탱해왔고, 그런 유산들이 교회를 살려왔으며, 그런 유산들이 우리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다음 세대들에게 돈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이 능력이 없어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극단적인 순종을 통하지 않고서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유업은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아비 세대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청년들 30대, 40대, 30대 이하 40 밑으로 전 재산을 드리기를 요청하고 요구하고, 제가 요구하면 좀 힘들겠지만 제가 목사니까 교회 살림살이 나아지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에 무릎 꿇지 않는 삶이 살아요. 나도 너희들 나이 많을 때 두렵고 힘들고 손이 발발발 떨렸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더라. 너희도 인생에 그런 경험 한번 해봄직하다. 드려라. 그것이 맞는 일이다. 나중에 결혼해야지 왜 드리노? 나중에 이거 해야지 좀 아껴놨다가 절반 드리고 절반 나중에 네 결혼할 때 써라. 절반 너희 애 태어나면 대학 자금으로 써라. 이런 말 해주지 마시고, 야, 드릴 수 있을 만큼 드려라. 모든 거 드려라. 다 드려라. 네 나중에 쓸 거 주님 채워준다. 하나님한테 다 드리면 하나님 안 채워주시겠냐? 너 믿음을 가지고 다 드려라 라고 콜링해 주시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9절,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답니다. 풍성한 열매를 내가 너희에게 요구한다.
풍성한 열매를, 풍성한 헌금을, 많이 드리는 헌금을 요구한다. 왜?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돈을 이길 수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드리면 하나님이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신다. 20절 곧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에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예배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에게 각각 문안하라. 나와 함께 있는 형제들이 너에게 문안하고 모든 성도들이 너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끝인사를 맺고 마무리하게 됩니다. 특별히 22절은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 명이니라 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그토록 얘기했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도 복음이 전해져라 하리라는 그 말씀의 성취가, 가이사가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를 시중들던 사람들 중에서도 교인들이 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있다.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 그러니 너희도 함께 연보함으로 여기에 동참하라. 고 얘기하고 오늘 말씀이 마쳐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본문까지 해서 빌립보서가 마쳤습니다.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바는 굉장히 일정합니다. 바울의 삶, 남을 위하여 죽는 삶, 다른 사람을 위하여 나의 정체성, 나의 사역, 나의 설교, 나의 선교, 나의 돈, 나의 재정, 나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삶. 내가 지금 교회가 몇 개 있고, 내가 사역이 이렇게 크고, 내 계획이 이렇게 있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원대한 계획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너의 믿음의 재물과 기쁨을 위하여 내가 기꺼이 전제로 드려줘도 네가 하나님 더 사랑하는 것에, 네가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 부르신 그 부르심과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의 부르심과 사명도 너무 존귀하고 귀하고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포기하는 삶, 그것을 통하여 연합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옆에 앉아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사람, 모든 이름 위에 이름이었지만 그것을 모두 다 버림을 통하여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는 권위를 주님께서 주셨은즉,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너희도 서로가 서로를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둘은 나를 위해서 그들의 목까지 바쳤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목까지 바쳤다. 목숨까지 바쳤다. 여러분,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죽을 수 있을 수 있겠으나 서로를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우리 군수 가족, 우리가 가족인데 서로를 위하여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사명, 우리의 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포기할 수 있으십니까? 바울이 이거 가짜로 쓴 것 같지 않지 않습니까? 바울보다 큰 사역 저 없습니다. 제가 가진 사역이래 봐야 조금 하지만 저는 이것도 놓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계속해서 그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고, 고난에 동참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고난을 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보는 거, 그거를 기쁨으로 여겼다. 우리의 고난을 통하여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더 영적인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더 돈 많이 버는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이 예수를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을 보는 거, 그게 우리의 비전, 우리의 사명, 표대. 그것을 위하여 이 사람은 하나도 고생 안 하고, 이 사람은 한 번도 두드려 맞지 않고, 이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없이 좋은 위치로 가고, 나는 이 사람을 좋은 위치에 올려보내기 위하여 40대에서 한 배 감한매를 5번 맞고,
그렇지만 거기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이와 같이 주 안에서 서라. 적군이 쳐들어오지만 무섭지만 초소를 버티고 서라. 그럴 때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 지켜주실 거다. 우리에게 부름의 상, 즉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위하여 죽었고 어떤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죽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될 거다. 그리고 예수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이 그 누구보다 깊게 될 것이다. 그렇게 살아라 고 빌립보서를 향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4장 1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서 면류관이란 말은 스테파노스라는 말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말은 승리라는 말이고, 이 스테파노스라는 이름을 가진 또 다른 집사가 한 명 있었는데 그분은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바울이 이 스데반 집사를 죽였습니다. 아직 자기가 유대교에 있을 때에, 아직 자기가 예수 모를 때에 이 스데반 집사를 이 바울이 죽였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열매였던 바울이 오늘 이 본문에서 또 스데반의 이름을 적으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 바울도 내 혼자 이렇게 선 거 아니다. 저 스데반이라는 집사가 아직 내가 예수도 모를 때에 나를 위해서 대신 죽어 주었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하여 내 생명을 얻게 되었고, 내 생명 또한 이 스데반 집사님처럼 너희를 위하여 바칠 준비가 되었다. 스데반 집사의 죽음으로 얻은 이 생명,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나도 바칠 거고, 그리고 너희의 생명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하여,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 예수님 더 사랑하고 하나님 더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것을 위하여 같이 죽자. 같이 고난의 표대를 향해 달려가자. 주 안에서 서자. 그러면 우리가 비록 죽겠지만, 우리가 고난을 맞이하겠지만,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빛과 반짝하지 않을 수 있겠지만, 우리 안에 계신 이 예수를 인하여 우리가 기뻐하는 공동체 되자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의 큰숲교회가 많은 일들이 오고 있습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청년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좋은 시간들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 같은 감동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의 태도가 오늘 빌립보서를 통해 풀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소망, 나의 야망. 그런데 이 설교를 하면서도 제 마음에도 갈등이 있어요. 물론 교회를 위하여 저 모든 걸 바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고 자랐고 이 교회에 너무 사랑하고 모든 가족 한 분 한 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잘 느껴져요. 그렇지만 때때로 저도 저의 이 야망이 지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 사역이 좀 더 중요해 보이고 싶고,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내가 어떤 목사가 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이 얼마나 또 중요한지, 사실 저희 청년들에게도 한번 얘기한 바 있지만 지금까지 청년들이 하나님이 이 청년들에게 주시는 꿈이 뭔지 사실 관심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위하여 내가 어떻게 죽을 수 있는지 고민 잘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한테도 말씀하신 게 있으니까 내 말씀 이루고 싶고, 내가 받은 말씀을 펼쳐내 보이고 싶고, 영적이고 멋있는 젊은 목사 하고 싶고. 하지만 점점 주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또 비움세 학생들을 위하여 나의 비전과
내가 할 수 있는 것들과 그런 것을 좀 놓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또 어떤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천국이요, 이것이 가족이요, 이것이 또 개인적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감동이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다시 한번 내 손에 쥔 것을 좀 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 것도 얼마 없지만 전 재산을 헌금하기가 너무 힘들고, 가진 것도 얼마 없지만 주님께 드릴 것이 아까운 생각이 들게 만드는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이 전쟁, 하나님, 내 인생 다른 사람이, 다른 가족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할지 거기를 위해 내가 전제로 드려도 기쁘고 기뻐한다. 4번이나 사용하며 내가 죽어도 좋다, 너의 부르심을 위하여 내가 죽어도 좋다라고 고백한 바울 선생님의 마음을 주여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내 비전을 위해 좀 죽어줬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재정이 내가 일하는데 좀 사용됐으면 좋겠고, 다른 사람의 부르심이 나의 부르심을 위하여 무릎 꿇었으면 좋겠는 나의 이기적인 마음과 인본주의의 마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이 가족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형제들, 이 큰숲 교회의 가족들을 위하여 주여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자, 바울과 같이 나의 큰숲 교회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면류관이요, 이 교회를 위하여 내가 전제로 드려줘도, 내가 조연, 내가 엑스트라로 출연하여도, 내가 평생 번 저금한 돈을 엑스트라로 의미 없는 돈과 같이 보여지게 할지라도 주여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으로, 예수님과 더 친밀해짐으로 기뻐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면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이 마음을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